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설마 가룟 유다는 아니겠죠? 오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중에 우리와 비슷한 한 제자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잔을 옮겨달라는 것도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도 모두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기도한 모범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군인들이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재판을 후다닥 진행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큐티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받아 새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아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그들은 급하게 그리고 다소 아쉬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에게 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때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라. 19절에 보세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그 시신의 행방을 찾을 거예요. 예수 시신 어디 있어? 누가 가져갔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추궁해서 그 행방을 알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종교적인 정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죄인으로 사형까지 시켰으니 이제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로 사형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두렵고 떨림, 더 나아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처해 있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피해 한 곳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은 외부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지닌 동시에 신령한 하늘의 방법으로 존재하신 것입니다.
부활 후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첫 메시지, 이 평강의 메시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선포해 봅시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강을 전하시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고 아직 만나지 못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먼저 며칠 전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3년 동안 따르고 함께했던 선생님을 다시 만난 그러한 기쁨을 넘어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통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며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셨습니다. 우리 22절, 본문 말씀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며칠 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 이제 그 약속을 창조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이미지와 또 에스겔의 마른 뼈들에게 명령했던 그 예언을 되살려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내진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 바로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두고 가톨릭에서는 죄의 고백과 또 죄의 용서가 한 사제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에 사하여졌다,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미 완료된 시제로 표현이 됩니다. 이 완료 시제는 현재에도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이나 특별한 사도권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는 교회들이 스스로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메시지, 즉 복음을 선포할 때 누구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제자, 신자들은 그들이 이미 용서되었다고 선언할 권위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교회로 모이다의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며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이름은 도마였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우리는 도마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의 사도 도마. 정말 의심이 많은 도마였을까요? 성경에 도마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도마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때 등장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나마 몇 번 도마가 등장을 해요. 자, 첫 번째는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께서 가자 하실 때 도마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어서 14장,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겠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얘기하니까 도마가 물어요. 주여, 우리는 주님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대답을 하셨어요. 아주 주옥 같은 답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의 이 물음이 없었으면 이 말씀을 아마 물론 하셨을 수 있겠지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마의 고백, 오늘 24절 말씀, 25절 말씀, 이 말씀이 과연 의심이었을까라는 의심이 들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 이야기했겠죠. 야,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정말이야. 도마가 얘기합니다. 야, 나도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정말 말이라도 되는 소리냐? 내 눈으로 선생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부활하셨다면 정말 좋겠구만. 충청도 도마였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그리고 본인이 인식했건 못했건 예수님께 핵심적인 질문을 했던 제자의 의심이라기보다는 절망과 슬픔의 고백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이 고백이 올해에는 도마 자신의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아유, 그래,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만져보기라도 하지. 제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도마는 그 당시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과 다르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밖에 돌아다녔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선생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미안함과 그런 죄스러움, 그리고 한편에 있는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홀로 집으로 갔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이 일장 충몽처럼 여겨 다 포기하고, 에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유,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다시 자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이 고백으로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의심이 많았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이죠. 아마 제자들도 도마를 찾아가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말하면 함께 있자고, 야, 우리 같이, 그래도 같이 있자. 또 언제 나타나실지 몰라. 우리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평안을 주신 그 사실보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어떻게 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들을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도 평강을 선포하면서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때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8일 후에 다시 나타난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상황과 환경,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마음 상태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8일 만에 나타난 예수님은 도마를 콕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꾸라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게 정확하고 훌륭한 고백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재미있는 논쟁을 했어요. 만졌냐 안 만졌냐, 넣어봤냐 안 넣어봤냐.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마가 넣었든 안 넣었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마저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평강에 있기를 원하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도마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못하는 한 제자 도마를 위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고 의심도 하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내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고 연약한 또 부족한 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심한 만져주심과 보살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29절에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로 쓰였지만 모두 1차원적인 어떤 경험이나 직접 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도마보다 우리가 더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보장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라도 제자들은 평강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 평강하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평강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도, 평강을 보장받았어도 결국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한 장 넘겨보세요. 21장 2절과 3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보통 성경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순서였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쭉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 나도 가겠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마태복음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 중에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와 비슷하진 않습니까? 부활절을 우리가 잘 보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비록 제자들과 같이 또 평안하지 못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앞에를 보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의심하고 낙심하고 실패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강을 주셨지만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고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평강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며 완성됨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해결되며 완성됨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실증되지 않는 것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상 보이지 않고 실증되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만져지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계속해서 의심되고 질문이 생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의심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믿지 않아 봐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답해 주십니다. 도마가 질문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심지어 우리의 악함과 죄도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심, 믿음 없음,
우리의 질문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며 매주의 부활절을 우리 함께 누려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심을 함께 경험합시다. 우리 한명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